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가 지난주 영상으로 설교 보셨죠? 제가 영상으로 보신 그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이 동업관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랑 요한은 형제예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 아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이 없습니다. 라스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요, 막 수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사렛 예수, 어디 출신을 얘기하거나 요한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구별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 예인망 그물을 내려서 어업을 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전날의 실패로 낙심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해안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훌쩍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만 배를 떼어달라고 청하신 후에 배에 앉으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곧 설교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서 있고 뭐 하다가 랍비가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그 강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강해를 시작하신다, 이 뜻이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곳이 경사가 진 계단식 극장 같은 호수 어귀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는 해안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성경 강해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는 베드로를 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요, 밤입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에서요. 근데 지금은 눈부신 아침이었어요, 이미.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예인망 그물이잖아요. 예인망은 위에다가는 나무를 달아놓고 밑에다가는 무거운 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확 던지면은 그물 위는 뜨고 아래는 가라앉아서 그 호수 바닥을 훑으면서 고기를 이렇게 낚는 그 예인망, 후리금을 낚시라는 거죠. 그렇게 낚시를 했는데 보통 그거는 적당한 깊이에서 해야 돼요. 땅에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그물이 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고기들이 또 낮이니까, 아침이니까 예인망 그물을 보고 금방 피해요. 저녁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못 피하는데. 게다가 이제 막 시간을 들여서 그물을 새로 씻었잖아요. 근데 한번 또 나갔다 오면 또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날 밤에 그 허망한 수고에 피로를 풀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휴식 시간이 몇 시간 뒤로 또 미뤄진 거예요. 게다가 더
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햇살이 내리쬐는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분이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어부가 아니라 평생, 아마도 예수님 나이가 이때가 30이시니까 적어도 20년 정도는 물고기가 아닌 나무만 가지고 막 어떤 목수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쭉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참으로 신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론 지금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약간 이렇게 소심한 저항이 좀 있어요.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나 지난밤에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약간의 저항, 소극적 저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배를 몰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막 깨끗하게 씻었던 그 그물을 다시 물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그물이 묵직한 것을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자기가 평생 어부지 물질을 하면서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낚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 손짓을 하면서 지난밤에 헛수고를 한 다른 배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다가 고기를 막 넣는데 고기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배가 잠길 정도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들은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비록 그것이 남들은 개똥 철학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내 나름대로 나의 삶을 지탱하는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 노하우, 원칙,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기준, 우리가 정한 원칙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를 거부하는 걸림돌, 장벽이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스터 fisherman, professional fisherman이에요. 마스터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에 반복된 훈련과 연습으로 말미암아 한 분야에 있어서 숙련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마스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에서는 마에스트로라고 부르고요. 독일에 가시면, 독일 사셨던 분들 여기서 꽤 계시잖아요. 독일에 가시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마이스터라고 불러요. 네덜란드 가도 마이스터라고 부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아주 숙련된, 반복된 훈련과 연습으로 기술을 습득한, 존경받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베드로는 마스터였습니다. 경험과 노하우,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이 굳은 쌀처럼 박힌 거예요. 제가 전문 기타 연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일이랑 주일 영어 예배 때마다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부터 기타를 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제 네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빼고 네 손가락에는요, 지난 한 30년 동안 늘 굳은 쌀이 박혀 있어요.
한 번도 이 굳은 살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타를 치다 보면 이 앞이 지금도 이렇지만 살갗이 계속 매일매일 벗겨져요.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져가지고 굳은 살에 박혀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오랜 물질로 말미암아 그의 이 손바닥이 말도 안 되는 굳은 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도 어부들이 계셨으니까 굿모닝 하면서 인사하면요 이렇게 악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부들의 손은 달라요. 그분은 전부 다 랍스터를 낚으시는 분들인데 손도 클 뿐더러 손가락도 굵어요. 제 손가락이 2배예요. 대부분이 2배신데 그냥 그리고 손바닥도 2배 정도 되시는데 엄청 거칠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300개 정도 되는 랍스터 트랩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돌리고 뭐 그런 일을 막 50년 동안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굳은 살이 많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굳은 살일 뿐일까요? 마음의 굳은 살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세운 원칙, 내가 세운 기준, 이런 굳은 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숙련된 마스터인 베드로는요, 어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의 말을 거절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평생 나무만 만지던 당신이 물에 대해서 알기나 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친 어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이 뭐라고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참견을 해? 당신 목수잖아 이러면서 그 목수 예수님을 향해서 한바탕 욕을 퍼부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 한마디로 순종하며 자신의 배를 깊은 데로 몰고 갑니다. 고기를 잡는데 좋지 않은 시간인 햇살 가득한 아침이었지만 베드로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씻은 그물들을 다시 씻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만 하지만 그건 역시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날 밤에 그 허망한 수고의 피로를 아직 조금 더 풀지도 않았지만 베드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괴념치 않아요. 그냥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 한마디 하면서 숙련된 마스터 어부 베드로는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물질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수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요. 놀라고 너무 놀라서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놀라시면 좋겠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베드로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상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논리, 정치,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전문 어부가 목수의 말에 순종한다.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내가 목회 경력이 몇 년인데 30년이야.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데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뭐 어디서 왔어? 뭐 이럴 거예요. 난리 나요. 물론 젊은 목사가 가서 명령하지도 않지만 조금이라도 조언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해안가에 잔뜩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배도 아닌 바로 자신의 배에서 그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자신의 배에 올라타서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귀에.
베드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해서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피곤한 때 태어나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옆을 보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그 태도, 자세, 무엇보다 그 베드로의 눈망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네, 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메시지가 왔으니까 확인하셔야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이 이렇게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고 1대1로 눈을 마주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밑에 있던 베드로는 딱 듣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절에 말씀 청종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말씀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말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6절, 7절에 삶의 변화가,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베드로의 배 안에는요 다른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보면은 내가,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선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말씀을 청종하였고 순종하였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의 옆에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의 동료들은 보지 못한 빛을 바울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바울만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선택받습니다. 똑같아요. 베드로의 배에 여러 어부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만 부름받고, 바울의 여정 속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만 부름받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손동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나를 따르라 라고 콕 집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배에 올라타시고 나의 배 안에서 말씀은 가르치시고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전에는 너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 너의 인생은 사람의 어부, 생명의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모릅니다. 저는 저의 탄생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탄생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밀 심리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기왕이면 남자면 좋겠네. 이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여러 병원이 요 병원이 좋겠네.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제 탄생에 어떤 주도권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게 다가올 죽음 역시 저의 주도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손농이라는 한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그러면 이 인생은 내가 주관자인가? 또 아니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스터,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까요?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물건을 사시면 물건에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시면 자동차에 이 두꺼운 설명서가 있어요. 좋은 제품일수록 설명서가 성실과 정성을 다해 담겨 있습니다. 달라람에 가셔서 물건을 사시면 그런 설명서 없습니다. 그 안에 그냥 그 표지에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인스트럭션만 있죠. 근데 좋은 TV를 사시건 좋은 냉장고를 사시건 좋은 차를 사시건 그러면 언제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물건이 좋을수록 매뉴얼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성을 다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을 달라라마에 진열되어 있는 한 번 쓰고 한 번 버리는 그런 물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짓지 않으셨어요. 값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값진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값진 설명서가 있어야죠.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너의 탄생도 몰라. 죽음도 몰라. 게다가 네 마음도 네 뜻대로 안 돼. 주인이라고 요구하지 마. 성경은 성경 봐. 성경에 써 있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배에 고기가 있고 없고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만 보세요. 마음의 종이에 빈 공간이 많아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씩 둘씩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틈이, 그런 공간이, 여백이 마음 심중에 있는지 그걸 베드로의 마음의 공간에는 여백이 많았던 거예요.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마음껏 자신의 글을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말을 전한다고 해도 빈틈이 없으니까 마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쓰여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고기로 채워지지 않은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창조하신 분께서 고기를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힌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거나 인색함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해안가에서 더 멀리 띄우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생의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던지십시다. 다른 사람과 더 깊은 물에 들어가서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밑바닥에 있는 인간됨, 그 사람의 피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환경, 재정의 정도, 그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됨,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됨, 그것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깊은 존재들끼리 어울리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삶에 살아내십시다. 인생에 대한 설명서인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삶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주님의 은혜를, 인생의 배가 잠길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